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으로도 찾아오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이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의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이지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겉모습이 아무리 멋져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시련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든든한 것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시험 앞에 또는 문제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인도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늘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요. 형통하고 문제가 빨리 풀리고 눈에 보이는 복이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그 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광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또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광야는 버림받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빚어지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 오시기 직전 요단강에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음성을 들은 직후에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좌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떡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마귀는 두 가지의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의 필요를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바로 그 허기진 자리에 마귀는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실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안에 필요한 욕구를 자극합니다.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만 타협하면 돼.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래야 살지 않겠어? 그렇게 마귀는 오히려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배고픔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지요.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떡으로만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직장도 중요하지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진짜 살게 하는 그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떡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참으셨습니다. 굶주린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주린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광야의 굶주림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절로 말씀하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기록되었으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편은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널 지키시는지 한번 뛰어내려 확인해 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자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길에 그 사람을 마주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려는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더욱 확신을 가졌지요. 그 후로도 청년은 상황과 징조만 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삶의 방향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점점 힘들어졌겠지요. 시간이 흐른 뒤에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태도는 위험한 것이지요. 혹시 우리도 말씀을 내 편으로 끌어다가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감정과 내 욕심을 포장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의 본질은 권력과 영광의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지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괴로워. 내게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줄게. 이것은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십자가를 건너뛰고 절 한 번으로 영광을 얻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값싼 승리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결국 예배의 시험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누구에게 절할 것이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편리와 영광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얻는 그 이익 때문에, 또는 조금만 헌신을 줄이면 누릴 수 있는 그 편리 때문에 예배와 신앙을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눈앞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 한 번에 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름길로 얻는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걷는 그 순종의 길은 참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기도 하고 천사와 같은 손길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떡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까? 떡 앞에서, 욕심 앞에서, 세상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광야를 예수님이 승리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말씀을 앞세우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